누가복음 15장. 페이퍼에 보면요.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아들 모두 탕자이다. 하나는 탕자고요. 하나는 탱자. 비슷하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탱자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컨닝해서 탕자와 탱자. 예.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이고요. 그다음에 강의 방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요. 두 아들의 처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처지와 나의 신앙의 상태와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지에서 목사님들과 관계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요. 전도사와 목사님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는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직분자들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은 두 아들의 역할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탕자들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도표로 돌아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11절. 또 가라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라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1절로 돌아오세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재산을 받은 게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달라고 한 게 뭐예요? 성급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줍니다.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한번 우리가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이게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이 자기를 막 따라요.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요.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나 개척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보면 이제 잘 나옵니다. 나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가되 때가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조급하고 성급하면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다. 갖춰서 나가야 합니다. 아셨죠? 예,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된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총회장 목사님 이 가사 아시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그 다음 뭐예요? 쓰러진 이 몸을. 그 가사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근데 자기는 된 줄 알거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보는 것과 자기 자신이 보는 것은요 많은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된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따라주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특히 사역자가 되셔도 절대로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구에서 저를 따라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저 때문에 따라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과 청회장 목사님과 더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따라주는 거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아셨죠? 예. 착각해서 성급하면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서 단순히 돼지를, 여기 뭘 어떻게 써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단순히, 더러운 거의 상징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보면은, 그 2,000마리 돼지가 몰살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래서 이 돼지라는 것은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로 취급을 한다 그래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거기? 지금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요. 이 돼지는 그렇게 혐오스러운 동물. 다시 말해서 조급하고 성급하면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혐오스러운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떨어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앞으로 사역자가 되실 거니까요. 이 부분을 꼭 믿음으로 받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 않을 때까지는요. 나가서는 안 돼요. 뭐 개척을 나간다든가 물론 교구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다 목사님들이 커버해주고 선배 전도사들이 커버해주고 또 이렇게 하고 다 커버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개척을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17절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잃어버린 양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지금 17절대로 기도해 주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때 풍족하고 재미있고 하나님 만났을 때를 그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1절에는 하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넣었더라. 근데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에게요, 마귀가 생각을 계속 넣어주면요,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둘째 아들을 놓고. 충분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뭐 일꾼들도 많이 있었으면 일꾼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겠죠. 그때 17절에요, 하나님이 이 생각을 저는 넣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사실 스스로가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의지를 일으킨 거죠.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거리. 서로 간의 거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상거라는 말이.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똑같이 해야 합니다. 너 어떻게 이거 묻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일단 액션이 커야 돼요. 뭐냐면 이 큰 행동을 해주라는 겁니다. 잘 왔어.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본 것처럼 반갑다 그러죠? 그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요, 안 보이다가 보는 성도들에게 막 악수해주고,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또 돌아온 사람은요 이 마음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돌아온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마음이 그 순간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성품이 그대로 또 드러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실수하면 교회에서 덮어줘요. 그 부분을. 그러면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옛날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잃은 양의 자기가 이제 경험, 자기 자신이 잃은 양이었던 사람은요,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세요. 내가 옛날에 그 못된 그런 것이 다시 나오는지. 그거는 잘못하면 미혹이 되면요 계속 그게 똑같은 걸로 괴롭혀요. 저는 영혼 관리를 벌써 20년째 다 통계를 내고 이걸 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넘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쓸 때는요, 그 질이 달라요. 배신을 하고 딴 주머니 차고 이런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 같죠, 제가? 다 알아요, 다. 근데 그 사람은 가까이 돼서 같이 일을 안 합니다. 왜? 그게 또 발동해요. 그래서 나중에 더 조직이 커졌을 때요,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웃사이드에서 놓고 쓰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철저하게 이거를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발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주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주 담긴 성경 구절이죠. 그 다음에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가 작은 아들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가 그냥 지금 알고 있기에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플러스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잃어버린 양, 누가 떠났다 이런 차원으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굉장한 성경에 보석 같은 메시지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쭉 스캔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 사역자, 또 사역자 중에 또 다른 사람,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 다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둘째 아들이 좀 됐다가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첫째 아들도 좀 그 배역을 좀 맡아보시고
셋째 아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셋째 아들도 한번 여러분이 가상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이죠. 넷째 아들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둘째 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맏아들 25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해준 거에 이제 형이 화가 난 거예요.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그러니까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어기지 않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은 큰아들이 섭섭한 거죠? 제가 저번에 강의 때 한번 얘기했죠? 큰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진짜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지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속 안 새기고요. 여러분의 말에 정말 순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새신자가 딱 돌아오면요. 그 사람 챙기고 막 밥 사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정작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서운해갖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교구에서 교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될 뻔한 적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정 손님, 단골 손님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이런 걸 한번 메모해 봤어요. 아버지의 실수,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평상시에 조금씩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평상시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좀 달라 그러면 용돈을 좀 풍족하게 주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요구하는 어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표현해 줬으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적어두세요. 지금 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동시에 가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가출하고 하나는 지금 어떤 시위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괴롭죠.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은 평상시에 조금씩 그들이 원했던 것을 주었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도요. 여러분 똑같이 해주고요. 미리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삼성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거기는 노사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노조가 없으니까. 그 노조가 없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받은 거에 대해서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베풉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곡간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지식이든 지혜든 사랑이든 또 기타 여러 등등 무엇이든 자꾸 성도들에게 풀어줘야 돼요. 한 번씩. 그 심지어는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하나님 앞에 이게 사역을 그만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할 것이냐. 하나님 나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모르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진짜로 제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답답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6개월인가를 철야기도를 했어요. 그때 진짜 이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보고 뭐 기억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가지 사역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땡겨주세요 그랬어요. 땡겨주세요. 제발 부탁해. 나 거기까지 못 기다리니까 급해서 못 기다리니까 제발 부탁해. 이거 좀 땡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땡겨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땡겨주세요. 그러면 땡겨주신다니까요. 땡겨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잘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훈련시켜서 어떤 복도 주려고 하는데 못 견디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중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에게 물질의 복을 빨리 주세요. 이의 성품의 변화를 빨리 주세요. 중간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 예. 저는 이때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난 사실 이게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하나님 해주실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